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제자훈련식 성경공부 모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되어진 의식이 확실하게 바꿔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 바꿔진 의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신앙생활 훈련들이 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영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는 교회가 이 세속사회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신앙생활에 훈련된 사람만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저는 후임자를 반드시 제자훈련하는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내가 전도운동 하지 않고 계속 제자훈련을 했다면 우리 교회도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섰을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그 교회에서 이런 일꾼들이 다 나하고 제자훈련 했던 사람들이잖아. 자, 오늘은 사과합니다. 거룩한 만남의 축복. 좀 축복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근데 이 삼과에서는 예배의 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아셨잖아요. 이게 성경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심. 안식일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안식일은 뭐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날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이 예배예요. 우리를 왜 지었느냐? 창조를 왜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느냐? 예배하는 백성 삼으시려고.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지가 예배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예. 독립적인 존재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예요. 신앙 싸움은 이 싸움이야. 예. 자, 오늘은 뭐냐면 예배가 뭐냐? 드림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었다고 했죠. 구속하신 이유도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은혜 받는다.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리고 드림의 예배가 됐는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건 하나님 몫이야. 근데 하나님 몫. 그러니까 명절 때 부모에게 세배하는 것보다 어린아이가 세배하면 세뱃돈 얼마 줄 거예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은혜 받는다고 하는 개념은 인본주의죠. 자기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몫이라니까 은혜 주시는 거. 그 은혜가 뭘로 나타나느냐? 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룩한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정한 거예요. 이 사과는 헌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헌금을 아주 돈 뺏으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신앙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죠.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니까요, 드림. 자, 이 요절을 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헌금의,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헌금에 대한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방식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주고받는 관계가 기본은 사랑의 관계예요. 그것이 속화됐을 때 나타나는 게 이해관계로 나타나는 거죠. 이해관계는 서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기복주의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한다. 서로 계산을 해서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이만큼 주겠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예요. 나는 계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지라도 하나님은 계산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분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복주의는 계산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 주실까? 네? 얼마만큼의 값어치를 주실까? 이건 계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사랑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녀를 사랑해서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자로 서서 예배를 드릴 때 계산적으로 나가면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는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거죠. 나는 계산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럴 때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죠. 관계의 기본 그 프레임, 기본 원칙은 뭐냐면 기브 앤드 테이크라니까. 이 인격은 반드시 주고받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근데 기브 앤드 테이크가 사랑이 동기가 되느냐, 이해가 동기가 되느냐 하는 것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돼야 하나님이 진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드림이 안 되는 것은 죄란 말이에요. 죄악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그런 정도로 밖에 이해 못하고 내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당신은 이만큼 내놓으시오.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정말 예배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예배자에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지금 이때 당시에 그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할까? 그런 시대잖아요. 농경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경문화에 표현을 한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사. 둘로 구분했어요.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어요. 아무리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도 씨앗은 먹지 않죠. 씨앗 먹으면 다음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씨와 양식을 주사.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심을 것을 주고 그 심을 것으로 농사가 잘 되게 풍성하게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냥 열매가 아니에요. 의의 열매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격적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그것이 아니면 그 열매 가지고 엉뚱한 짓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예배 관계가 온전히 서지면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나의 삶의 의의 열매로 맺혀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잠언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두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면 인색해지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가난하게 살면 사람이 작아져. 굉장히 인색하고 계산적이 돼요. 이제 저 같은 성격의 유형은, 나는 엄청 가난한 사람으로 자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색해야 되는데 인색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남이 느낄 때 인색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지, 속으로는 계속 계산해. 그래갖고 자꾸 이렇게 할까? 이만큼 할까? 하고 많이 주판하를 튕겨. 그런데 간혹 보면은 전혀 그런 내적인 갈등이 없이 너그러운 사람을 가끔 만나요. 그런 사람 보면 굉장히 어릴 때 여유롭게 자란 사람. 굉장히 여유롭게 자란 사람. 넉넉하여 너그럽게. 여러분,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은 뭘로 나타납니까? 섬김과 베품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섬기고 베푸는데 굉장히 인색하고 자기 목 챙기려고 그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난 그런 사람이 좀 가까이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 이 사람이요, 인색하고 아주 계산에 밝은 사람은 좀 추억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폭넓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어디서 무슨 뭘 할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떡 몇 조각 그거라도 어떻게 싸갖고 가려고, 그런 인색아.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 나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다 얘기해요.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살아? 지금 여기 보면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연보라는 말의 뜻이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을 또 8장, 9장을 공부할 때 연보에 대해서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연보는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헌금은, 공동체가 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하라는 거죠. 그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자, 그 정도고 넘어갑니다. 박스 안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감동이 있잖아요. 감격이 있잖아요. 예, 정말 어려운 사람 크게 도와줘도 거기에 대한 보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이 돼서 할 일이 없으면 뭘 꼭 권하냐면 봉사활동을 하라는 거야. 봉사활동을 하면 행복해진다. 받는 기쁨이, 주는 기쁨을 모르고 받는 기쁨만 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죠. 거지근성이 있죠. 주는 기쁨, 이것을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
헌금을 드리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실까요? 넉넉한 헌금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물질 문제에 직접 관여하도록 초청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은 하나님의 물질을 잘 관리할 때 그 손안에 부족함이 없이 채운다는 것을 분명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드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우리 동생들을 전도했을 때, 우리 바로 밑에 남동생은 참 올곧게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동생은 아주 사회생활을 잘하는 친구고, 장사를 해서 아주 청년 때부터 돈을 많이 벌고, 청계천으로 출퇴근할 때 꼭 택시 타고 출퇴근하고 그래요. 그런데 헌금을 할 때 보면 너무 인색하는 거예요. 꼭 동전을 넣어. 내가 권하지. 너 하나님 앞에 헌금 신앙이 없어도 너 인색할 사람한테 인색해라. 그런데 또 교회 나와서 청년들하고는 다니면서 밥도 사주고, 쓰는 건 잘 쓰는데 헌금은 그렇게 안 해. 걔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더라니까. 그런가 하면 내가 이제 시골교회에서 내 그 자리에 사람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후배를 전도를 해갖고 걔를 잘 신앙적인 생활을 하게 하다가 중고등부 애들을 맡겨놓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같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녀보면 얘가 주일날도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헌금 드림에 인색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참 그게 걱정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못 가더라니까. 결국은 그 물질에 걸려서 교회를 떠난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아프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 그분이 누군데 그분 앞에서 인색을 떨으면 안 되잖아. 이게 완전히 기복주의죠. 이해관계로서는 거죠. 자, 생각하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 바울의 물질관, 그러니까 신약의 그 예배에서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옥중서신인 빌립보서가 기쁨, 희락의 서신이라고 그래. 기쁨, 희락이 16번이나 나와.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신앙의 힘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가를 알 수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4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헌금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 요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해 세웠잖아요. 그런데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존속이 위태로워진 거야. 왜냐하면 그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흉년이 들은 거야. 예루살렘에. 그런데 예루살렘 공동체들이 그때는 같이 먹고 나누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생활을 같이 한 거야. 근데 교회가 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 편지들이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서신은 헌금을 요청해. 모교회를 회복하자. 그래서 헌금을 요청하고
바울이 이제 직접 가지요. 1차, 2차, 3차 선교행에서 그 전도한 교회를 쭉 순회를 해요. 어디부터 갑니까? 저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중해 건너서 예루살렘 건너편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건너서 그 제일로 밑에 남단에 있는 고린도 교회부터 가죠. 그 고린도 교회부터 가서 지도자 한 명을 데리고 미리 편지한 대로 헌금 모아놓은 것을 받아가지고 와요. 쭉 이렇게 그 빌립보 교회까지 쭉 올라오고,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항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이 지금 터키 북부 지방에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쭉 내려오면서 자기가 세운 교회 다 들려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핵심적인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못 들리죠. 왜냐하면 그때가 무슨 절기요? 오순절인가? 오순절 절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오는데 항구에서 에베소는 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들어가야 되니까 급하니까 장로도를 청해가지고 그 항구에서 그들에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그 권고하고 그리고는 바로 이렇게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 뭐냐? 헌금을 요청하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특별히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열심히 했던 교회입니다. 선교 헌금을 했던 교회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헌금을 해다오, 이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사실 빌립보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가 4장으로 끝나잖아요. 4장 말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성경을 펴놓고 보면은 훨씬 그 정리가 잘 되겠죠. 그렇죠? 빌립보서 4장 이 지금 14절부터 20절 마지막 세션, 마지막 단락이 지금 헌금을 요청하는 단락이고, 21절, 22절, 23절이 마지막 인사예요. 자, 그러면 14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선교헌금 보내준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의 아무도 없었느니라. 선교 헌금을 하고 바울을 도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가 어디 있어요? 빌립보 바로 밑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2차 선교 여행을 터키 지역에서 하다가 하나님이 그 유럽으로 넘어가라고, 그 바울을 일행은 동북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어. 근데 바울은 자기가 계획 세운 거 있으니까 그래도 자기 의지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우라 하고 요청이 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선교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바꿔가지고 터키, 이제 지중해변에 있다면 터키 이렇게 쭉 올라가면 지금 이스탄불 바로 그 밑에 쪽에 항이 있어요. 항. 이 항에가 여기 드로아 항인데 드로아 항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 지중해를 건너가서 도착한 것이 네아폴리. 우리 성경에 네아폴리라는, 네아폴리스라는 말이야. 네압이라는 도시라는 얘기예요. 항구 도시에 여기 배를 타고 내려서
거기서 도보로 걸어서 이제 이게 그리스 북쪽입니다. 걸어서 쭉 내려가다가 빌립보에 이르러서 그게 무슨 강가죠? 그 강가에서 그 여인들이 안식일에 이 여러 명이 유대인이 있으면 회당이 반드시 있는데 거기는 회당이 없는 거야. 이게 안식일에 조용히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강가로 나갔더니 성지순례 가면은 그 강가에서 여인들이 예배 드렸던 그 정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주장사 누디아잖아. 누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청해서, 이게 이 사람은 사업가 여자가 자기 집으로 청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유럽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교회 세워놓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그런데 내려가는 첫 성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예요. 지금 데살로니가가 바로 그 밑에가 아테나고, 아테나 밑에가 고린도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회만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죠.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을 17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헌금을 드리라고 하면서 헌금이 뭐예요? 나 돕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베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희가 준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 14절부터 보는데 10절부터 봐야 돼요. 10절부터 한번 13절까지 볼까요, 성경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계획이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마 선교비를 보내다가 좀 끊었던 때가 있던 것 같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지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나 도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 먹고 지내는 거 도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지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지금 바울이 얘기한 이 12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10절부터 보자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소유, 그 불교 스님들이 무소유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성숙한 자유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자기 삶이 물질에 매이지 않는 거야. 없다고 해서 힘들어하거나 있다고 해가지고 자만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물질관의 기본입니다, 이게. 나는 신학생 때 너무너무 돈이 없어 어려워가지고 뭐 토큰도 없을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고 하니까 자유하더라고요. 우리는 남이 뭐 주는 거 얻어먹고 이런 걸 못 하는 성향이에요. 내가 베풀어야 살지.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을 가져버리니까 이제 좀 얻어먹어도 그게 불편하질 않아. 네. 그게, 야, 이렇게 평생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두 번째는 뭐냐면 1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꼭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매주 감사한금을 하고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하루 종일 다니면서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생활을 체험해 보니까, 야, 이거 돈이라는 것이 우리를 얽어매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구나. 어? 이것에 초연만 하다면 굉장히 자유를 누릴 수 있겠구나. 지금 공청회한다고 이렇게 다니면서 내 후배 목사님, 그 안만호 목사님 같이 다니는데, 이 안만호 목사하고 같이 다니면 편해요, 사람이. 근데 이 친구는 가만히 보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무소유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힘들어하지도 않고, 있다고 해서 폼 잡지도 않고, 그리고 누가 대접하면 대접받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 안 갖고, 야, 그래서 저 친구는 저렇게 누리고 사는구나. 최고의 능력은 적응 능력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능력은 적응 능력이야. 이 적응 능력은 소유욕에 대해서, 소유욕에 대해서 자유로울 때 어디든지 적응할 수 있는 거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순복음교회에서 왜곡해서 써먹은, 표로 써먹은 구절이죠. 여기서 13절은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뭐가 있다고, 이런 것이 내가 적응하는데 전혀 나를 부자유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산다고 하는 고백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14절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18절로 다시 들어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18절 때문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애법으로 뒤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 다음에요, 헌금의 정의입니다. 헌금이 뭐냐는 정의예요. 이는, 접속사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헌금이 뭐냐 이거예요.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여기 제물이라는 말이 어느 때 언어예요? 구약 언어예요. 제사, 제물을 넣을 때 쓰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는 향기로운 제물이야. 그러므로 헌금은 뭐예요? 구약에서 도대체 향기로운 제물이 뭔가를 알면 헌금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계산하고 인색하면 과연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길까요?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헌금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으로 드려야 되겠다는 자세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헌금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더 격려하고 더 참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려고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까 그 요절 말씀을 봤잖아요.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풍족하고 넉넉하여
하나님 앞에 너그럽게 연보를 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런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런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의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헌금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기뻐 받으실까? 예? 요 부분이 꼭 다뤄져야 된다. 자, 여기서 헌금에 대한 정의가 둘로 되어 있잖아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 제사 제도를 지금 지시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헌금은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기쁘시게 하는 것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 19절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지금 인격적인 하나님이 give and take 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나 기쁘게 헌금 생활하면 19절에 뭐예요?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무한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헌금의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19절이. 예? 내가 볼 때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예배 생활에서 드림을 통하여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기복주의적인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왜? 내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되겠잖아요. 나는 지금 우리 큰딸이 돈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 딸은 노후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나는 믿음이 있어요. 정말 어렵게 그 아이 아장아장 걸을 때 교회도 개척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무 계산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다 드려라.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좀 나처럼 이렇게 고생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돌 때 반지 들어오면 그냥 그 주일에 다 바쳐버려요. 우리 아이는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보면 작은애는 인색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그 교육을 철저히 안 가르친 거야. 근데 큰애는 그 교육을 철저히 가르쳐요. 그러니까 큰애는 빚을 내서 헌금 생활을 해요. 지금 양정교에서 지금 조금 사례 받고 있는데 다 헌금하는 것 같아. 뭐 작정해서 헌금하고 뭐해서 헌금하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지금 생모가 돈을 안 썼거든요. 10,000원도 안 쓰고 자기를 위해서는. 옷 하나 사주려면 그렇게 싸웠어요. 나는 쓸만한 거 입어라. 아니,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우리 큰애는 낭비를 잘 안 해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 그러니까 그러고는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모으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걱정이 되면서도 저 믿음으로 저렇게 헌금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는 반드시 책임져 주겠다 하는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이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헌금에 대한 정의,
18절, 19절 이 헌금에 대한 정의로부터 말씀 나누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지금 18절, 19절 말씀 함께 나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약속과 언약은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있는 거예요. 짐승하고 무슨 약속을 합니까? 언약을, 계약을 맺습니까? 왜 자꾸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냐면 기복주의적인 사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 나누기 보겠습니다. 1번. 헌금은, 자, 아까 본 4장 18절에서 헌금의 정의가 뭐예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죠. 자, 이 구약을 지칭하고 있으니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뭔가를 공부하자 이거예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묵상하시오. 구약의 제사 제물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셨는데 향기로운 제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약의 제사가 5가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제사는 뭡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양식이죠.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레위기서를 펴세요. 자, 헌금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서 펴놓고 저에게 주목하세요. 구약의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지금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와요. 1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번제입니다. 2장에서는 소제가 나와요. 3장에서 화목제 제사가 나와요. 그 다음 보면은 4장, 5장에서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와요. 제사는 5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자원제고 하나는 의무제입니다. 자원제는 처음 3가지야.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자, 이 제사 제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제사 제도에서 담아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제사가 뭐냐?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여러분 이제 그 성막 있잖아요. 성막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성막은 문으로 들어가면 뜰이 있다고 그랬죠. 뜰이 있는데 문에서 들어가면 바로 그 뜰에 놋제단, 노소로 만드는 제단에서 놋제단, 이걸 번제단이라고 그러죠. 놋은 뭐냐면 심판을 상징해요.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제사장이 이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손에 피가 묻잖아요. 손발에. 그러니까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씻고 제사장만이 성소를 들어가죠. 성소에 딱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휘장이 있어.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십계명의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던 항아리가 들어있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그 크기로 해서 시온자가 있어요. 시온소. 이걸 속죄소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성막이 그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요. 제사장이 가서 제가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왔으니 제사를 집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른손으로 제사 드리는 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 제물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하면 뭐냐면 전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자기 형상으로 지은 인격적인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거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야 되는 나 대신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인격을 안 받으니까 대신 제물을 이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목을 찔러서 피를 빼내고, 그리고 뭡니까? 전부 해부를 해서 가죽을 벗겨나고, 그리고 고기를 뼈를 전부 내장 이런 거 싹 벗겨내고 고기만 가지고 각을 떠. 그래서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을 편 번제단 위에 이글이글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 1장에 그게 나온다면 이렇게. 그래서 그 연기가 올라간다 해서 올라예요. 번제라는 게 올라. 그 다음에 소제는 뭐냐면 모든 제사는 반드시 피의 제사여야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예요. 곡물 제사예요, 곡물. 응? 볶아서 드리기도 하고 삶아서 드리기도 하고 쪄서 드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소제예요. 반드시 제사는 하나님 앞에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소제는 독립적인 제사가 못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한 게 2장 얘기야.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소제를 못 드려. 그래서 번제에 끼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3장에 나오는 화목제사는 어떤 제사냐? 화목제사의 의미는 계약 당사자 간에 서로 화해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모든 제사는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당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콩팥, 기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려요. 제물을. 근데 화목제사는 화해예요. 그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사를 하잖아요. 화목제사는 식사의 의미가 있어. 예, 갑이신 하나님과 어린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이 제사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식사 개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화목제사는 드리는 당사자도 그 제물을 먹어요. 다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제사장이 드리는 건데 화목제사는 식사 개념이 있으니까 하나님 목, 하나님 드시라고 중재한 제사장 목, 그리고 제사 드리는 자기 목도 있어서 화해를 내포하는 그런 제사다. 근데 속죄, 지금 4장에 나오는 속죄제는 어떤 제사냐? 속죄제사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제 들어가서 번제단 앞에서 짐승을 잡아요. 잡아서 번제단에서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영문 밖으로 끌고 가요. 자, 번제나 화목제나 이런 제사는 제사 드릴 때 버려야 될 찌꺼기 똥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똥을 버리는 곳이 있어, 영문 밖에.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서 거기다가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는 곳으로 희생제사는 이 짐승을 잡은 걸 다 가지고 와서 완전히 그 똥 버리는, 죄를 버리고 하는 거기서 불태워요.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성전 밖으로 끌려가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걸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5번째 드리는 5장에 나오는 속건제 제사. 속건제 제사는 보상을 해주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보상해야 될 때 속건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보상하는 것은 뭐예요? 성전 기물을 더럽혔다든지 이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상을 해요. 또 제사장에게 보상하는 할 때도 속건제가 돼요. 그리고 같은 동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하는 제사가 속건제사예요. 그러니까 속건제사는 반드시 버려요. 보상이 가야 된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재물을 들고 제단에 가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돌아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 이게 구약의 속건제사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지금 레위기서 1장에서 5장까지 나타난 5가지 제사를 제가 설명한 거 들었어요? 지금 이 부분을 나하고 20몇 년 있으면 여러 번 들었을 텐데 처음 듣는 것 같죠? 응? 처음 들어서 새롭다라고 반응하는 분이 있고, 아이고 지루하네. 응? 여러분, 레위기는 이게 핵심이에요. 제사법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제사가 뭐예요? 자원제하고 의무제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럼 자원제는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란 말이에요. 의무제는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원하는 제사 제물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거기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3절에 보면 1장 3절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밑에 후반 보는 거예요.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죠? 지금 번제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7절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2장 보면 2절에서도 나오죠. 그렇죠? 9절에서도 나오고, 3장 보세요.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나오죠. 향기로운 냄새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은 뭐냐? 3가지란 말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4장 5장에 속죄제 속건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이 없어요. 의무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죄 지은 우리는 이걸 드려야 돼요, 이 제사를.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3가지 제사가 뭘 얘기하느냐, 오늘날 헌금 내역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헌금에서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무슨 제사인 줄 압니까? 헌신 제사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신약에 와서 헌금 내역을 얘기할 때 맨 첫 번째 뭐예요?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한번 따라하세요.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여러분, 예배에서 헌금에서 가장 1번이 뭐예요?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 예?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요. 아멘입니까?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의 시작은 내 자신을 드리는 거야. 이게 번제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를 매일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도록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자신은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헌금만 가져가 드리면 본질을 지금 망가뜨린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헌금에 빌립보서 4장 18절에 헌금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했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에 대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헌금 액수가 많느냐 적느냐 이것은 그 다음 얘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돈이 없는데도 내가 돈을 빌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 그것은 그 다음 얘기라니까. 아무리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헌금 생활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 자,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장.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4절 후반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은, 영어는 문법이 정확해야 되고 한국말은 조사가 중요한 거예요. 조사에 의해서 뜻이 전혀 달라져 버리기도 해요. 자, 여기서 4절 5절에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는 말입니까? 여기 조사를 보란 말이에요. 조사. 아벨 과예요, 아벨 의예요? 가인 과예요, 가인 의예요?
내가 조사 얘기했잖아요. 과를 붙이는 조사 경우와 의를 붙이는 조사의 경우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렇죠? 뭐라고 해서 과잖아,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가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물을 안 받으셨다는 얘기죠. 과가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대충 넘어가면서 그걸 의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먼저예요, 뭐예요? 그 사람이 먼저예요.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기 때문에 연락된 여부에 따라서 제물도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금 생활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 예배에서 내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여기에 걸린다고 봐요. 다 여기에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다 했으니까 1번부터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다. 번제물은 헌신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된다.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예배 생활로 우리의 인생이 판가름 나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판가름하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이란 말이에요. 헌금 생활, 왜? 예배는 드림이니까 헌금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번, 소제 제물은 하나님이 주신 곡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신약교회 어느 헌금에 해당할까요? 여러분, 소제는 어떤 성격으로 드려지는 제사냐면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나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헌금이 소제예요. 그러면 이 소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일헌금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헌금 드리죠? 나는 헌금에서 그 교회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헌금을 보면 알아요. 나는 그 헌금 중에서 어느 헌금이냐? 주일헌금이라고 봐요. 주일헌금을 보면 이 교회가 신앙 수준이 어떤가를 대충 알 수가 있어. 주일헌금 온전히 드리셔야 돼요. 이거 영화관에 갈 때 매표 표 끊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 주시고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헌금이 주일헌금이다. 우리 교인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훈련이 됐지만 절기 때 되면 절기헌금 내면서 주일헌금 안 낸다고.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3번, 화목제물은 신약교회 어느 헌금에 해당할까요? 레위기서 7장 15절 16절 한번 보십시다. 자,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16절, 그러나 그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은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목제사는 두 가지 성격으로 드려요. 첫째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사는. 두 번째는 뭡니까? 서원 예물이에요. 서원 예물. 그러니까 화목제사는 감사할 때 드리고 서원할 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이 헌금은 어느 헌금에 해당돼요? 감사헌금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감사헌금은 두 가지 성격으로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감사헌금을 내요. 정말로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에게 서원할 때, 요즘 내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감사헌금이 잘 안 나와. 나라도 매주에 감사헌금을 해야 되나? 감사헌금이 꽤 많이 나오더니 감사헌금, 내가 지금 걱정이 되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둘 중에 하나겠죠. 어려운가 많이. 어려우면 서원 예물을 드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신앙이 떨어진 건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건가? 여러분, 지금 구약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예배에서 기본적인 헌금 생활이에요. 그 이외에 목적 헌금도 있죠. 어느 교회는 목사님 차 사드린다고 자동차 헌금 이런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희는 이제 선교와 구제 이런 것에 목적 헌금을 드리죠. 근데 그런 것, 그리고 절기 헌금이 있고, 그런 것 제외하고는 기본이 뭐냐?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이라는 거.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룰 11조 헌금.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11조 헌금에 대해서 양이 많고 중요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예배는 드림이라고 하는 것. 기복주의 의식을 가지고 예배 생활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 것. 그러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릴 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 헌금 생활이 제대로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헌금 생활이 제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고 화나게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나는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도 이 나눔이 있어야 되겠지만 가정에서 이거 가르쳐야 된다고. 남편에게 가르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정말 헌금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쁨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한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신 그 복을 예배 생활에서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훈련식, 성경 공부, 사과, 만남의 축복, 헌금 생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고 기본인 것을 알게 하셨는데, 예배를 위해서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저희가 배웠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주일헌금, 감사헌금, 신앙생활 기본이 잘 되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방식으로 약속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소그룹별로 이 공부를 함께 나누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